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넘지 못할 산, 또 우리의 고통, 슬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해진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분쟁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하마스와의 전쟁을 한번 뉴스에서 보세요. 사랑이 잃어버린 곳에 일어난 이런 분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저 지역에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은 세상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은 이제 거의 많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모습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은 또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이제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와 우리 안에서 참되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어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의 안에 꺼리낌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안에서 행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즉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내가 새 계명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 쓰는 거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계명은 뭐고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옛 계명,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옛 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옛 계명, 사도 요한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내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래서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 옛 계명에서 사랑하라는 그 대표적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나는 옛 계명, 여호와이니라. 옛 계명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원수를 갚지 않으면 되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면 되고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옛날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라고 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이 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말씀이고 대표적인 게 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새 계명을 보실 텐데 새 계명은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은 이번에는 7절에서는 옛 계명으로 너희에게 쓴다 그랬는데 8절에 와서는 내가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니, 옛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왜 똑같은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8절 마지막 빨간 글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참빛이 벌써 비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옛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옛 계명을 좀 더 새롭게 참신하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절, 8절의 결론이 나오죠. 옛 계명은 뭐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옛 계명이다.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해가 되셨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아까 옛 계명에서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이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계명이다. 이게 바로 이제 새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전부 다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뭔가를 한 화면에 띄워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옛 계명의 대표적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제 새 계명의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뭔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찬양대? 그러면 내가 여기 안 앉아 있지. 발견하시겠어요? 옛 계명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이 옛 계명을 조금 더 새로운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조금 더 바꾸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미워해도 돼요. 사람을 미워해도. 근데 뭐만 안 갚으면 돼요? 원수만 안 갚으면. 동포를 싫어해도 돼요. 그런데 뭐만 안 하면 돼요? 원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윤천 집사를 내가 미워하는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복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이 정해놓은 보복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3대 때리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대만 때려요? 2대 딱 때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랑한 겁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확해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랑의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리, 창녀, 죄인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뭐. 나는 쟤는 절대 사랑 못해.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사랑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준이 뭐처럼 사랑하면 돼요? 내 자신같이. 옛날에는 내 몸같이. 그죠? 그런데 새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 같이. 아니, 목사님, 어느 기준이 더 강해졌어요? 새 계명이 더 강해집니다. 애매모호했던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 한 거예요? 정확한 기준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예쁘면 사랑할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해도 되고 사랑할 가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들을 원수만 갚지 않으면 되고 원망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어긴 것이 아니다. 이런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7절 말씀 사도 요한이 옛 계명을 쓴다 그랬다가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옛 계명을 쓴다 그랬다가 8절에 가서는 새 계명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수백 번 어려서부터 들었던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인 거예요?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죠. 그런데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하라는 기준을 옛 계명의 기준이 아니라 새 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시온아, 이해했어? 아멘? 응, 아멘. 시온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옛날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 이제 이거는 없애버린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옛 계명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의 기준으로 새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사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그 성도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성도예요? 어둠에 있는 성도예요. 이런 거죠. 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찾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실래요?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네, 강사님, 손님들 오시고 환자분들 오시고 간호사분들 의사님한테 어떻게 보실래요? 여기 이마에다 써서 붙이시고 다니실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이실래요?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는 신앙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확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굳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확신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의 확신은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증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확신은 여러분 신앙 고백만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멋있는 미사 여구를 써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왜 신경 쓰세요? 그거 문제 아닌데요. 아니 내가 올바로 믿고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내가 신앙의 확신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서부터 교회는 뭘 강조했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신앙의 확신으로 믿음의 생활합시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옛날부터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을 강조했는데 뭐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보였으면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질 일이 없고 교회가 지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예, 저는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죠. 신앙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줘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삶에서 증거해보라.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교회 가우뚱가우뚱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신앙의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 뭘 못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못 보여준 거죠.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예요. 성도님들은 또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성도가 정말로 참된 성도인지 세상에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인들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참된 교회라고 하고 참된 성도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그냥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아부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갖고 교회 와서는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해봐야 세상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라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만 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의 비유도 좀 맞춰주고 그들의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내가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삶에서 증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증거를 못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왜 아들, 딸들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욕하고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정치인이나 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서로가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또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법리 다툼하는 거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정쟁 다툼으로 벌써 다 끝나버렸대요. 이제 회복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피해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뿐만입니까? 어제 3.1절 그 기념의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그 3.1절 독립을 외치던 그 아름다운 날, 기념해야 될 날에 나라가 둘러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서로 싸우고 욕하고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이제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합시다. 외쳐보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봐야 관심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죄 때문에요.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살만한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외쳐봐야 거기서 미친놈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 보세요.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웃들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다. 이웃들에게 화목해라.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랑에 관심도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메아리예요.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어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이고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교훈이에요. 좋은 덕담이에요. 그럼요 사랑해야지요. 이 정도예요. 그냥 우리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랑에 대한 계명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매번 듣는 이야기 하시네. 아주 무사한이란 마음으로 들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작품을 감당하지 못할까?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보여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을 떠나서 나의 끝까지 오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하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된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을 받았는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요, 어둠 속에 있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은 성도래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나서 어우 속이 시원하네, 기분이 상쾌하네, 오늘 잠 잘 자겠다, 이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성도가 아닌 거죠.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자죠. 속도 시원해하고. 미움, 시기, 다툼은요, 물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요,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겨요. 죄책감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예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짤막한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에게 띄우는 글이라는 시입니다. 이예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시인이 쓴 글입니다. 너에게 띄우는 글.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인간들,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냐면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신앙의 확신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로 이어져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시는 우리 ETM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